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써 모든 준비를 갖춘 그들은 드디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정말 어떤 풍성함이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정말 그들은 기대감이 무척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그들에게 어떤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가슴 아프게도 참 첫 번째 소개되는 그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3일 길을 가죠. 바란 광야까지 갑니다. 3일 길을 내쳐가면서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앞서 갑니다. 구름 기둥이 언약궤가 앞서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걸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그걸 거두어다가 그들이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그 걸음, 그 뜨거운 날씨, 여러분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구름 기둥이 그리고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힘든 여정, 그 광야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만도 한데, 놀랍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가장 먼저 보고되는 것은 그들이 원망을 했다, 불평했다 그럽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민수기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에서 다루어 드렸지만, 민수기는 백성 민자, 숫자, 수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한 것을 기록한 보고서인데, 인구조사는 2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율법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출발하기 직전 그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 나왔죠. 물론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숫자를 헤아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38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40년. 만 40년이 딱 차는 그 40년이 끝나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랬더니 60만 1,82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구는 줄거나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1차 인구조사를 한 38년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한 그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죠. 그리고 제2세가 그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에 해당되는 숫자는 제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민수기에서 보여줍니다. 왜 죽었는가? 그래서 그 여정을 다시 쭉
더듬어 보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출발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불을 보내가지고 진 끝에서 불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영의 맨 끝 부분을 살짝 하나님이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노하셔서 태우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부분을 살짝 태움으로 말미암아 경각심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홀로 있을 때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는 더 가슴 아픈 게 나오는데, 어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에서 고기를 굽고 그걸 상추에 싸서 마늘을 얹고 그리고 부추와 함께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기를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각 텐트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울을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들 고기 시큰 먹게 해줄게.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해 주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여러 날 먹을 분량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악하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고기가 이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제일 먼저 출발한 뒤 제일 먼저 보고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맙시다. 그게 어떤 단체이든 그게 어떤 모임이든 원망하지 말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